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예수님 사랑하는 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면 우리 아내가 좋아하는 것, 남편이 좋아하는 것 그거 해야죠. 또 우리 자녀를 사랑하면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것을 해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나누었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십자가만 자랑하라. 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우리는 다 망할 인생이었습니다. 사실 죽었던 인생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십자가를 자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죠. 여호와만 앙망하라. 앙망한다는 게 뭐예요? 바라본다는 것이죠. 아니 내가 정말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아내를 사랑한다면서 다른 여자 바라보면 사랑하는 게 아니죠. 남편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남자 보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가 주님만 앙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나라도 세상 나라도 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먹고 마시며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합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이유도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이유도 바로 그 하나님 나라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무엇을 바라보시는지 그것을 잘 깨달아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기도문이죠. 이 주기도문을 보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가장 핵심적인 가치의 우선순위가 나와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그 잡신들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나라가 임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날까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을 내리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성별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그들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마치 독수리 날개로 업어 데리고 나오듯이 그렇게 광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세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어떻게 행했어요? 하나님께서 열장을 내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로 홍해 그리고 광야 40년 그 삶 동안에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왜 이런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그 독수리 날개로 그렇게 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은 자주 바뀝니다. 우리 요즘에 정치인들 보면 그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죠. 뭐 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정치인만 그래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뭐 수없이 다짐하고 결심하지만 여러분 지키는 사람 보았습니까? 나조차도 잘 지키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말 실수를 하시거나 말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미쁘신 하나님, 믿을 만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좀 봤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런 마음 들 때 있죠? 정말 하나님이 내 눈에 한번 보여줬으면 나는 정말 힘을 얻겠는데. 여러분 하나님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말씀 가운데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힘이 드셔도요 말기참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하루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요즘에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읽죠? 출애굽기 말씀 읽으면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큐티 어제부터죠? 사무엘상 말씀을 묵상해요. 여러분 그 말씀 속에서 그 한나가 왜 하나님 앞에 나갔는지, 그리고 그 한나를 바라보는 엘리사상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소리를,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뭘 하라 명령을 하시거나, 또 하나님께서 그것은 절대 하면 안 돼 금지하시거나, 하나님께서 반복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 이 말씀들은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진 말씀이죠. 이 레위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고집들, 즉 인간의 고집을 꺾고자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서 몇 년 살았습니까? 400년 살았어요. 요셉의 시기까지 합치면 430년입니다. 이미 그들은 요즘 우리 아이들 말로 노예의 근성에 쩔었어요. 여러분 노예 근성이 뭔지 아십니까? 노예 근성은 첫째가 무엇이냐면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뭘 하고 살 것인가? 이게 없어요. 그냥 되는 대로 하루하루. 왜? 노예이기 때문에 그냥 주인이 죽지 않을 만큼 밥은 줘요. 노예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패배의식입니다. 나는 종이니까, 나는 노예이니까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종종 있죠? 소망도 없어, 꿈도 희망도 없어, 뭘 할지도 몰라. 그리고 나는 뭐 아무것도 안 돼. 여러분, 이게 바로 노예 근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줄기차게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홍해가 있을 때에 왜 우리를 끄집어내서 여기서 다 죽게 만드냐?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물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다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 있으면 차라리 바로가 주는 음식 먹고 잘 지냈을 텐데, 항상 어디로 돌아가요?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애굽 때에 그 소망도 없고 늘 패배 의식 가운데 살았던 그때를 그들이 회상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노예 근성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도 죄 근성이라 있어요. 죄 근성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성별되는 삶을 살다가 아차 하는 순간에 어디로 갑니까? 네, 세상으로 또 돌아가요. 세상 사람들 올리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를 쫓아가고. 왜? 거기에 굉장히 행복해 보이거든. 그것이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 그래서 글로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우리가 막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막 여러 가지 환란이 찾아오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인맥이 있으면, 내가 돈이 있으면, 내가 출세했으면, 이런 생각해요. 하나님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오늘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생각하지 않고 무엇을 생각하냐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거 쫓아가요. 이게 무엇이냐면 죄의 근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몸에 밴 이 나쁜 버릇 때문에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고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가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구원이요, 구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키워드가 무엇이냐면 바로 거룩이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하나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 여호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당연히 거룩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즉 하나님께서 애굽에 나올 때에 그 엄청난 10가지 재앙을 본 사람들, 홍해를 가르신 그것을 본 사람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만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 뭘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해.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당연히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결코 양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행복하고 성공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나는 세상에서 행복하고 나는 번성하고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내 마음 속에 아직도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세상과는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거룩하라, 거룩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에게 거룩함은 바로 그것이 성공이고 번영이고 행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돈 많이 벌고 출세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행복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번성이고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이 대체 뭘까요? 우리가 정말 많이 듣는 말 중에 사랑 다음에 사랑, 은혜 다음에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거룩이에요. 우리가 거룩이란 말 엄청 많이 씁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구별됨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구별된다는 게 뭡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 이것과 이거는 구별돼, 달라. 얘와 얘는 뭐 비슷한 게 아니고 완전히 달라. 디프런스하다는 거예요. 완전히 틀리다,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짓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때 문제가 있었나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해가 질 어둑어둑할 때에 에덴 동산에 내려오시죠. 그때에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걸으시면서 오늘 하루 어떻게 지냈는지, 그리고 어떤 재밌는 일이 있었는지 그렇게 서로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이 단절됐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그 이후 쫓겨난 이후 그 구별의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의로 그 우리를 의롭게 하심으로 하나님,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통할 수 없는 백성이 다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백성이 되는 것, 그걸 뭐라고 그래요?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완성되는 과정, 그것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 그것이 구별의 기준이라는 것이에요. 즉 구별됨이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요, 우리가 세상에서 악한 죄를 짓고 주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 기도가 안 나옵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잘 된다고 하는 사람은 뻔뻔한 사람이에요. 뻔뻔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예민한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뭔가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요, 가슴이 두근두근 떨리고 그리고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할 때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제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삶, 다른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래, 구별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별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뭔가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는 이야기해요. 그런데 거룩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오늘 3절과 4절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돼 라고 하시면서 너희 각 사람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리고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첫 번째 거룩한 삶은 무엇이냐면 부모를 공경하고 우상을 버리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거룩을 추상적이고 막연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할 거룩을 아주 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먼저 가장 기본적인 관계에서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가 뭡니까? 첫째는 부모님과의 관계죠. 부모님이 아니면 내가 세상에 어떻게 오겠습니까? 두 번째는 나를 거듭나게 하신 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이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의 첫째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다음은 안식일을 지키며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10계명에 보면 먼저 무엇이 나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1계명으로 나오고 5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레위기에서는 바뀌었어요. 먼저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보다 누구를 닮아가요? 부모를 닮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부모를 통해서 전수되는 거예요. 이거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 앞에서 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가 큐티하고 말기 참배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지금 금방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그 부모님들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무엇을 기억하느냐? 인생의 환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자기 힘으로 견디기 힘든 어려움이 찾아올 때 뭘 떠올리냐면 우리 엄마 아빠가 하나님 찾았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하나님께 매달렸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지. 여러분 그거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산 믿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안 하면서 맨날 애들에게 공부해라 뭐 해라 안 한다니까요. 엄마 아빠도 안 하면서 왜 나한테 하라고 그래. 여러분 말은 못하지 그렇게 하면 쫓겨나니까. 그런데 부모님이 그렇게 하면요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우리 구약시대 가정에서 신앙생활이 어디서 전수됩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에 손목에 묶으면서 그들이 이 모세 오경을 암송합니다. 엄마 아버지가 암송하는 그 암송을 같이 듣고 낮에는 일해야겠죠? 저녁에 저녁을 먹고 나면 자기 전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을 암송합니다. 우리는 시편 23편만 암기만 하라고 해도 입이 대빵 나오죠? 뭐 이런 걸 하라고 하냐고 힘들어해요. 우리가 뭐 시편 한 편 외우는 것도 힘들어해요. 그런데 그들은 모세 오경은 기본으로 구약은 거의 암기할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 그것이 바로 가정에서 신앙이 전수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부모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만나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돼. 두 번째로 거룩은 5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이들과 화목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여러분 이 거룩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웃과 화평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우리 5가지 제사가 있죠. 번데기를 먹으면 소화가 안 돼서 속이 속속들이 아프다. 5제사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무엇만을 강조하냐면 화목제만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화목제는요 다른 제사와 좀 다른 게 있습니다. 다른 제사는 번제물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죠. 그리고 일부분은 고기를 떼어서 제사장에게 레위지파에게 나눠줍니다. 일반 백성들이 그걸 취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화목제물은요 모든 백성이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런 제물이라는 거예요. 이 화목제를 드릴 때 드린 제물은요 제사장이 취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백성과 함께 나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화목제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서로 화평하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소 한 마리를 제물로 드리면 보통 소 한 마리가 1,500근 정도 나오죠? 1,500근이면 800kg, 900kg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도 한 가족이 이 소 한 마리를 다 먹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예, 찌양이나 뭐 히밥이나 이런 애들은 먹을 수 있겠죠. 라면을 25봉지 먹어. 인간이 아니에요. 근데 배도 안 나와. 우리는 밥 한 공기밖에 안 먹고 사는데 왜 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라면을 20봉지를 한 번에 먹어요.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900kg는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웃과 나눌 때 먼저 누구와 나누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그 사람과 나누어 먹어요.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 900kg를 우리 가족과 우리 옆 사람들, 친한 사람 나눈다고 해서 여러분 결코 먹을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자연히 어떻습니까? 그동안 좀 소원한 사람, 또 속을 끓였던 사람, 심지어는 안 보겠다고 결심했던 사람까지도 다 불러서 함께 나눌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하게 동네 모든 사람들의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거룩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좋은 사람, 싫은 사람 구분 없이 다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차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적어도 교회에서만큼은 뭐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동의를 해야 돼요. 있다고 해서 대접받고 많이 배웠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용서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품은 악한 마음이 있다면 빨리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왜요? 그것이 매이면 어디서 매인다는 거예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임해야 되는데 묶이면 엮이면 여러분 삶이 고난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화평하라, 화목하라.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식탁 교제를 나누고 또 목장에서 또 부서별로 또 각 선교회별로 만나고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모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 화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함께 나누면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거룩은 개인의 구별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가 구별되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거룩은 9절과 10절 말씀을 보니까 은밀히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9절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주지 말고 내 포도원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내 포도원 떨어진 열매도 주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 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즉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거룩이라고요? 부모를 섬기고 우상을 버리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화목한 것,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수할 때 곡식을 다 거두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왜 명령하실까요?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나그네들, 그들을 위해서 너희는 떨어진 포도주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원에 포도 수확할 때 다 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 모퉁이 그곳에는 낫질하기 힘들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왜?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춥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보아스와 룻 아니겠습니까? 룻이 보아스를 어디서 만났어요? 이 이삭 줍다가 거기에서 만나서 다윗의 조상이 되는,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렇게 하실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일단 다 주워다가 창고에 쌓고 그리고 먹고 남거든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또 나그네들이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그대로 버려두라는 것입니다. 그저 선심 쓰듯 나눠준 음식으로 배를 불리기보다
그들 스스로 수고해서 수확한 것으로 배를 불리도록 하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터키를 이제 성지순례를 갔을 때에 정말 놀란 게 일단 땅이 엄청 넓어요. 얼마나 넓든지 버스가 시속 120km 8시간을 달려도 계속 그 자리 같아요. 그런데요, 이쪽에서는 씨를 뿌려. 그런데 그 다음날 보면 거두고 있어요. 그렇게 큽니다. 그런데 이 땅이 얼마나 비옥한 땅인지 정말 이 포도 한 송이가 애들 머리만 해. 굉장히 큽니다. 골로새에 갔는데 골로새 교회 뭐 다 무너졌죠? 옆에 포도밭이 있는데 포도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신학생들이 한번 먹어보고 싶죠. 그런데 그 주인이 포도 한 송이를 팔라고 하니까 바키스 있죠, 바키스. 네, 바키스에다가 그냥 포도를 가득 따서 그냥 주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 우리나라 같으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한국에서 온 그런 순례자니까, 성지순례 온 사람들이니까, 신학생들이니까 그 주인이 거기 뭐 이슬람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우리가 그것을 다 먹고도 그냥 남을 정도로 그렇게 주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남겨두라 하셨을까요? 우리가 예전에 그 학교에서 불우이웃 돕기라는 게 있어요. 저는 그걸 할 때마다 그때 이 앞에 나가서 불우이웃 돕기라고 해서 봉투를 받고 쌀을 받고 하는 그 아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저 같으면요, 차라리 불우이웃 안 해. 안 받아. 여러분,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모든 학생들 앞에서 불우이웃이라고 돈 모아갖고, 그래 너 힘들게 사니까 이거 가지고 좀 어떻게 잘 살아봐라. 여러분, 그거는 불우이웃 돕니다. 불우이웃 망신주기예요. 정말 돕고 싶다면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해야지. 모든 사람들이 쟤는 정말 살기 힘들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모르던 아이들까지도 그 친구만 만나면 쟤 정말 불우이웃이야. 쟤는 도와줘야 돼. 여러분, 그런 눈길을 보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겨두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누군가 도와줄 때 그 가서 받아올 때 그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논밭에 남겨두면 어때요? 자신이 가서 떳떳하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서 땀 흘려서 주우면 되는 거예요. 주워서 내가 그것을 양식 삼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엇이냐면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나그네들, 그들이 손을 벌려서 부끄럽게 하지 않도록 너희가 배려해라. 그것이 무엇이냐?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 11절로 12절 말씀을 보니까 거룩이 무엇이냐? 거짓 없이 정직이 거룩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거짓 맹세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새벽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선행하면서 물론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반드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합니다라고 하고 우리가 행동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 사랑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자기 아내 사랑한다면서 내가 당신 사랑해 맨날 좁혀. 여러분,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거룩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거룩이 어떻게 나타나야 된다고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거짓말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 거룩해지냐? 아닙니다. 오히려 더 종교적이 될 수 있고 또 더 위선적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더 교묘하게 위선적이 돼요.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우리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2절 말씀 보세요. 바리새인들 서서 기도하며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는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사람들 괴롭혀서 돈 뺏는 거, 그리고 불의 간음을 하지 않은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저는요 그런 거 안 했어요. 이 세리와 같이, 이 도둑놈과 같이 하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거룩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13절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눈을 하늘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의롭다고 하세요? 당연히 바리새인이라고 해야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드리고 나는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사는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누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세리의 기도.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이렇게 위선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정직해야죠.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빛이시고 너희는 빛의 자녀. 그 빛의 열매는 뭐라고 그랬어요? 3가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가운데 우리가 빛된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가운데 참됨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드러나야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속여. 믿을 수가 없어.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성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거 아닙니까? 못 믿겠다는 거예요. 니네는 맨날 사랑 이야기하면서 뭔 사랑을 실천 안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 말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의 거 훔치지 말고 속이지 말며 거짓말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거룩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라는 거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행하는 것,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계획하는 것 하나님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아세요. 사람은 겉밖에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뭘 보세요? 겉 행하는 것 그 안에 있는 중심을 보세요. 우리 안에 무엇을 품었는가, 하나님은 그걸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것은 곧 뭐예요? 하나님 모욕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 이름을 두고 내가 맹세할게. 이거 절대 거짓말 안 해. 투자해. 누가 그래요? 아무렇지 않게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여서 어떻게 해요? 그 이름을 욕되게 한다는 것이죠. 뭘로? 도둑질하고 속이고 거짓말로. 마지막으로 거룩은 13절, 1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주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서 장애물을 놓지 말고. 왜요?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또 15절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왜?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 다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 가운데에서 공의를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실천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레위기 20장 2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너희는 철저히 내 앞에 올 때마다
내가 거룩하게 살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릴 때에 가장 먼저 참회의 기도를 드릴까요?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의 입으로 토설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십니다. 여러분이 얘기 안 해도, 우리가 얘기 안 해도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아세요. 그런데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 걸 하나님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 왜? 우리가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떨리게 하세요. 울림이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다짐하고 결심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하나님의 소유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거룩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너희를 구별하였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만민 중에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라는 명령 속에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2023년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한다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삶은 다른 게 아니에요. 거룩한 삶은 입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은 모든 사람들과 화목해. 어디 가서 자꾸 다투면 안 돼요.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거룩한 삶은 약한 자를 돕고 정직하며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특별히 설 명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과 세상 속에서 거룩한 성별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